네, 오늘은 뉴노멀 세 번째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08년도 정도에 우리나라에 이제 해운대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제 1000만이 돌파했던 영화인데 이 영화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지만 강혜원이라는 그 연예인이 이 요트에서 결국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배에서 떨어지게 되는데 이 강혜원이 수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물에 빠졌을 때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강혜원이 빠진 모습을 보면서 누가 발견하게 됐냐면 이 해양 구조대인 이민기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바다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민기가 이 모습을 발견하고 이 강혜원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해양 구조대원인 이민기가 왔을 때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시면 어떻다고 생각이 드세요? 지금 나를 구하러 왔는데 살겠다고 어떻게 하죠? 이민기를 머리끄댕이를 막 잡고서는 막 살겠다고 막 몸부림치는 거야. 이렇게 살겠다고 몸부림치면 강혜원이 살 수 있을까 없을까? 해양 구조대가 강혜원을 살리려고 왔는데 그 강혜원에 내 몸을 맡겨야 돼요. 내 힘을 빼야 돼요. 전적으로 맡겨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막 이 이민기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하니까 이 이민기가 어쩔 수 없이 강혜원을요 머리로 이제 때려가지고 머리를 때려서 기절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제 온몸에 힘이 빠지니까 그때서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구출의 역사가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걸 여러분 믿으시죠? 그럼 예수님 앞에 전적으로 나를 맡겨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올 때 내 힘을 빼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신뢰해야 돼요. 맡겨야 돼요. 그런데 그분이 왔는데 그분을 막 내가 조종하려고 가고 그분의 머리끄댕이를 잡는다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냐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 강혜원처럼 물에 빠진 우리들, 죄와 사망의 어둠의 권세에 빠진 우리들은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에요. 마지막이 사망인 사람은 먹어도 먹는 게 아니에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하면 오늘 저녁, 점심 먹는 게 여러분 먹는 게 먹는 걸까요? 사는 게 사는 걸까요? 옷을 입었지만 입어도 입는 걸까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먹어도 먹는 게 아니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깨어져 있는 영혼이 파괴되는 인생은 좋은 옷을 입어봐도 좋은 거를 먹어봐도 먹어도 먹는 게 아니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연예인들의 뉴스를 보면은요 또 프로포폴 먹었다고 나와요. 왜냐면 만족함을 모르는 거야. 비싼 명품 옷을 입기 전에는 그 명품 옷만 입으면 내 인생이 행복할 줄 알아요. 근데 막상 입어봤는데 공허해요. 저 호텔에서 살면 내 인생이 정말 승리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호텔에서 자는데 공허해요. 잠이 안 와. 잠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냐면 더 자극적인 걸 찾고 더 중독적인 걸 찾는 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은 결국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노멀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엔 뉴 노멀, 대책이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대책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에요. 죄 족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들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다시 선악과를 제자리에 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대책이 있어요. 그 대책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이민기는 강혜원님은 머리끄댕이 잡으니까요 어떻게 했냐면 막 기절을 시켜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셔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세요. 나 너 살리기 위해서 왔다. 나 너 붙잡아주기 위해서 왔다. 죄와 사망의 어둠의 강요에서 헤매고 있는 더 자극적인 걸 찾고 더 중독적인 걸 찾는 너 살려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이걸 인정해야 돼요. 강혜원이 물에 빠졌을 때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이걸 빨리 재빠르게 인정해야 돼. 근데 내 힘으로 막 살 수 있는 것처럼 몸부림치면 오히려 힘이 더 빠져버려서 어떻게 되냐면 죽게 돼버려요.
탕자는요, 그걸 빨리 인정한 거야. 말씀 읽어보면 누가복음 15장 16절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풍족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서 소망이 없다는 거 빨리 인정해야 돼.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자리 소망 없다는 거, 여기서 죽는다, 그거 인정해야 돼. 그걸 인정했다면 이제 어떻게 될까? 지금 이민기가 왔어. 그분에게 어떻게 될까? 나를. 이제 맡기기 전에 해야 될 게 뭐냐면 내 힘을 빼야 돼. 내 힘 빼지 않고 내가 그 안에서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내가 왕 되려고 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분이 왔다면 힘 빼야 돼. 우리 시간 성령을 함께 여러분 힘 빼십시오. 탕자는 아버지 앞에 갔었을 때 어떻게 했냐면 말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5장 21절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전적으로 힘 다 빼버린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테니스를 꽤 잘 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테니스를 잘 치시는 분이 처음으로 프로에게 레슨을 받으러 갔대요. 근데 그 테니스 프로가 몇 번 해보다가 그냥 배우지 마세요라고 하더래요. 왜 배우지 말라고 하냐고, 나 배우려고 하는데 왜 배우지 말라고 하냐고 하니까 너무 이제 익숙해져 있어서 패턴에 있어서 힘을 안 빼신대요. 그동안 내가 점수를 내려는 그 스킬을 안 빼시는 거예요. 오히려 프로에게는 누가 더 빠른 길이냐면 오히려 초보자가 힘 뺀 초보자가 더 낫겠다라는 거야. 이게 신앙으로 연결되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여러분들이 익숙한 패턴을 다 내려놔야 돼요. 힘 다 빼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제 힘 뺐다면 뭐 해야 되냐면 그분 신뢰해야 돼요. 그분께 내 삶을, 내 모든 인생을 전적으로 맡겨야 돼요. 강예원이 좌지우지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민기를 신뢰하고 맡겨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언제 구원을 받게 되냐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그 복음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으면, 전적으로 맡기면, 그분을 신뢰하면, 내 힘 다 빼고 나 안 된다는 거 인정하고 그분께 의지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아니에요.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내 상황이 아니에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그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맞습니까? 뭘 믿냐라는 거예요. 뭘 믿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뉴 노멀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진짜 믿어야 될 걸 믿어야 돼요. 찬양에서 그 Nothing is Impossible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그 Nothing is Impossible의 가사가 이래요. 한번 넘겨주면요. I'm not gonna live by what I see. 우리나라로 가사로 번역하면 이래요.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건 뭐냐면 보는 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I'm not gonna live by what I feel. 내가 느끼는 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뭘 믿냐면요. 보는 걸 믿고 느끼는 걸 믿어요. 제주도에 가면요. 제가 고등학교 수학여행 갔을 때 진짜 신기한 길이 있었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도깨비 길이에요. 막상 가보면 올라가는 오르막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자동차에 거기에 N을 놓고 중립을 놓으면 차가 어떻게 될까요? 내려가는 거예요. 분명히 눈에 보이는 건 오르막길이에요. 근데 자동차가 내려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 환경이 우리에게 착시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는 걸 믿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에요. 보는 대로 사람들은 믿어요. 제주도에 또 어떤 박물관이 있냐면 트리가트 박물관이 있어요. 트리가트 박물관 가면요. 실제로 막 떨어지는 그 그림 같은데 실제 떨어지는 그림이 아니라 우리에게 착시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분 믿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걸 믿어요. 보는 게 우리 전부라고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으면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으면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신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 그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뭘 믿냐면 보는 걸 믿어요. 코로나 때
한 후배 목회자랑 전화를 하는데 저에게 이제 막 칭찬하는 거예요. 뭐라고 칭찬하냐면, 목사님은 진짜 하나님이 막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 같대요. 그러니까 진짜 듣기 좋잖아요, 제가. 왜 그랬냐라고 물어보니까, 코로나 때 책도 쓰고, 세계교회도 뭔가 잘 돼가는 것 같고, 책에 있는 그 결과를 갖고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하나님이, 형을 되게 사랑하는 것 같다라고.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코로나 때 내가 생긴 일에 대해서 한 3가지만 이야기해 줄까? 코로나 때 저희 아버지는 당뇨로 이제 투석을 시작하게 되면서 목회가 10년 앞두고 계신데도 일찍 은퇴하시게 되는 상황이 우리 가정에게 일어났어요. 눈에 보이는 결과만 가지고 우리 가정을 한다면 저는 하나님 버린 자식이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투석을 시작했으니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전셋값이 2배가 올랐어요. 얼마 전에 집주인이 편지를 썼어요. 집 나가시라고. 6개월 뒤에. 결과만 가지고 저를 판단을 내리면 저는 어떻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전혀. 결과만 보고 한다면. 저희 가정에는 몇 개월 전에 셋째 아이가 생겼었어요. 셋째 아이가 생겨서 다 너무 고마워하고 축하하고 있었어요. 근데 몇 주 전에 그 아이가 유산됐어요. 이 결과만 보고 제가 이 결과만 믿는다면 저는 오늘 강단에 안 있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생각한 눈에 보이는 결과가 오지 않았으니까. 눈에 보이는 결과를 제가 믿는다면 저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갈 거예요. 근데 오늘도 제가 왜 이 자리에 서는 줄 아세요? 눈에 보이는 결과를 전 믿지 않아요. 복음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뭘 믿고 섭니까? 우리가 느끼는 걸 믿으래요. 느끼는 걸요. 야 너가 마음 느끼는 대로 가래요. 근데 제가 운동하다가 진짜 너무 힘들 때 초콜릿 하나 먹으면 막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인생을 다 얻은 것 같아요. 그 초콜릿 하나 먹으면요. 갑자기 배고프면 갑자기 막 인생이 짜증이라는 짜증이 막 다 올라와. 근데 그때 계란 프라이 딱 하나 먹잖아요. 인생을 다 가진 것 같아요. 그 느낌을 여러분 믿을 수 있나요? 사람들이 점점 우리에게 말해요. 야, 느끼는 대로 가, 느끼는 대로 가. 근데 은밀하게 죄를 지을 때 그 영상들은요, 우리 막 느낌을 자극해요. 요즘 3분짜리 짤 영상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짤 영상은 광고 수입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맥락은 다 자르고 성적인 거, 폭력적인 거 딱 그 3분짜리 잘라놔요. 그럼 그 3분짜리 영상을 보면 막 흥분이 돼. 우리의 심장의 BPM이 막 올라가요. 그걸 여러분 믿을 수 있나요? 그 느낌을요? 근데 오늘날의 세상은 그걸 믿으래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의지력이라고 생각해요. 내 의지력을 믿는 사람들.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의지력을 믿어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면요. 한 사람이 나는 절대로 이제 살아남을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걸어가는 곳은 어디냐면요. 살얼음이에요. 살얼음. 근데 나는 무조건 지나갈 거야. 나는 여길 잘 지나갈 거야. 내 인생은 긍정적이야. 내 인생은 살 수 있어. 뭘 믿냐면 의지력을 믿어요. 한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은요. 벌벌 떨어요. 아 될까?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한 걸음 내딛기 너무 어려운 사람도 있어. 근데 어디 위를 걸어가는 사람이 있냐면 복음 위를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면 살아요. 주님의 품 안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의지력이 좋아. 누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가 대학에 합격이 안 됐는데 한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가 믿음이 부족해서 대학에 떨어졌다. 엄마가 믿음이 부족해서 대학에 떨어졌나요? 저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애가 공부 안 해서 떨어졌어요. 사업이 안 되면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부족해서 사업이 안 되나 보다. 저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음식 맛이 없어서 장사가 안 돼요. 사업 기술이 아이템이 안 좋아서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진짜 믿어야 될 걸 믿는 게 아니라 내 느낌을 보고 눈에 보이는 걸 믿으려고 하고 의지력을 믿으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막 때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막 주시옵소서. 옆에서 볼 때 어떠냐면 진짜 믿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도준이가 저에게 이 편의점 앞을 지나갈 때 막 땡깡 쓰는 거예요. 성도님들이랑 있는데 땡깡을 쓰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편의점에서 어쩔 수 없이 사탕 하나 사줘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역시 내가 땡깡 쓰면 아빠는 사탕 사준다. 여러분, 이게 성숙한 믿음일까요? 하나님을 막 조종하려고 하는 거, 이걸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 앞에서 내 힘 빼고 전적으로 그분에게 맡기는 게 성숙한 믿음이잖아요. 10계명 2계명이 뭐냐면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말래요.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냐면 고대 시대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이제 이렇게 상을 만들어 놓는 건 어떠한 믿음이었냐면 내가 신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내가 이 신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건 나는 너의 생각과 너의 기준과 너의 노력과 너의 의지력에 컨트롤될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10계명의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의지력을 믿어요. 여러분, 잘못된 믿음이 너무 많아요. 미신, 한자에서 미신이잖아요. 없는 걸 믿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여기서 앉았다가 한 30분 동안 쭈그려 있다가 갑자기 일어날 때 어떻죠? 캄캄한 게 보여요. 30분 동안 쭈그려 앉아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캄캄한 게 보여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귀신이 지금 내게 오나 보다고. 그건 건강의 상태에서 의학적인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귀신도 열받을 것 같아요. 내가 온 것도 아닌데 나가 왔다고 계속해서 하니까. 네. 광신, 미치게 믿는 거예요. 미칠 광. 내 멋대로 믿어요. 서울대 캠퍼스에 간 다음에 난 서울대 캠퍼스에 산책했으니까 서울대의 생일 될 거야. 여러분, 이게 진짜 좋은 믿음일까? 오늘 예배를 드렸으니까 슈퍼맨 가운 입고서 저기 창문을 열고서 뛰어내리면 나는 날 거야. 하나님 날 지켜주실 거야. 이거 진짜 건강한 믿음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데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나죠? 들음에서. 들음은 어디서 나오죠?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건강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맥락대로 가는 믿음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말씀이긴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맥락을 믿어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맥락이 있어요. 그 맥락은 성공의 스토리가 아니라 어떤 스토리냐면 구원의 스토리예요. 여러분을 성공하려는 그 성공 스토리가 성경의 스토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생명의 스토리가 바로 성경의 스토리예요. 그게 바로 성경의 맥락이에요. 엊그저께 도준이가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카보 사줄 거지? 응, 사줄게. 언제? 생일 때. 근데 생일 때를 다 자르고 사줄게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사줄게. 오늘 일어나서 저에게 이야기해요. 아빠 사준다고 했지? 맥락을 다 잘라버려. 하나님의 말씀의 맥락이 있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숫자를 얻었냐 안 얻었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 구원의 맥락이 있어. 그게 뭐냐면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는 그 은혜가 뭐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까지 오신 그 사건이 은혜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에게 나 너 살리기 위해 왔다. 너 지쳐있는 너 영혼 살리기 위해 왔다라고 여러분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웰컴, 환영하고 전적으로 내 힘 빼고 맡겨드리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 은혜를 믿으셔야 돼요. 내 의지력을 믿는 게 아니라 내 노력을 믿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을 믿는 게 아니라 내 느낌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그 은혜를 생명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야.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걸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내 힘을 빼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그분을 바라보는 거, 그분께 내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는 두 가지를 반드시 믿어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그가 계신 것.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믿으셔야 돼요. 점점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로 가요. 근데 우리 하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거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한다는 거 우리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걸 믿는데, 여러분 이 상이 뭘까요 도대체? 이걸 잘 믿어야,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의 맥락에서, 말씀의 맥락에서 믿어야 된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상을 10억, 하나님 상 주신대 10억. 어떤 사람은 상을 1등. 어떤 사람은 이 상을 명품 옷. 어떤 사람은 이 상을 명품 가방.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이 짓밟아지고 내가 그보다 잘 되는 거, 이걸 상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상은 구원이에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어둠의 권세에서 빠져있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 힘입어서 살아나는 거, 바로 이게 상이에요.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뉴노멀 세 번째 주제가 믿음이잖아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을까요? 성경에 대해서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성경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4장 31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의 크기가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작은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큰 믿음도 있을까요?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8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해. 저는 우리 세계교회가 이 칭찬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큰 믿음은 뭐냐면 그 복음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내가 그 복음 앞에서 전적으로 영이 되고 하나님의 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강한 믿음이에요. 내 의지력을 강하게 믿는 거, 내 눈에 보이는 거 강하게 믿는 거, 내 느끼는 거 강하게 믿는 게 좋은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 그걸 전적으로 붙잡는 거, 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붙잡는 거, 이게 좋은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만한 믿음이 아니라 점점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 왜 이렇게 의심해? 왜 우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자꾸 의심하는 자가 되냐면 요한복음 4장 43절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층이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높임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고향에서 익숙한 사람이 된 거예요. 저는 우리 세계교회 11시 예배에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병든 자가 여기에서도 치유가 일어날 수 있어.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일어나지 못하는 영혼들이 일어나고 마음이 땅바닥에 있는 영혼들이 이제 땅바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11시 예배에 오면서 11시 예배는 그냥 매 주일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 왜 우리의 믿음이 커지 못하냐면 익숙함이 우리의 장애물인 거야. 우리의 패턴대로 가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냥 패턴대로 움직여요. 익숙한 대로 가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냥 익숙한 대로 가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생텍쥐베리가 어린 왕자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라. 여러분 생텍쥐베리의 첫 번째 그 스토리가 이런 내용이 나거든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게 뭐죠? 이 그림이 뭘까요? 우리 현성 청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 그림이 뭔 그림이에요? 모자. 네. 모자래요. 그래서 이제 이 생텍쥐베리의 이제 이 어린 왕자의 주인공은 이걸 보면서 막 두려워하니까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야, 모자인데 뭘 두려워해? 근데 생텍쥐베리가 그린 그림은요, 이 모자가 아니에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보아뱀이에요. 코끼리를 먹은 보아뱀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생텍쥐베리가 이제 힘든 거야. 꼭 설명을 해줘야만 어른들은 안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익숙한 대로만 보는 거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 에베소서의 말씀, 지난번에 읽었던 대로만 보는 거야. 오늘 하나님은 살아가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눈을 열어보지 않고. 오늘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4장에서 익숙함의 패턴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나왔어요. 요한복음 4장 46절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왕의 신하는 익숙한 사람이에요. 돈도 익숙하고 그의 외적인 성공도 익숙하고 삶의 패턴도 신하기 때문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익숙하지 않은 일, 병든 문제가 일어났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저도 아까 전에 저희 가정의 아픔을 이야기했지만 그냥 안전하고 평안한 것 같은데 익숙하지 않은 일들이 그냥 가끔씩 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서 고난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병든 문제가 우리에게 올 때가 있잖아요. 누구는 우리가 쉽게 병들었더니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너무 우리가 쉽게는 말할 수가 없어요. 병든 게 무조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실수 때문에 병든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오늘 이 병든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와 연결되고 있다면 전 이 병들었던 이가 이 가정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고난을 하나님의 뜻이겠지라고 우리가 쉽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와 연결되고 있고 예수를 더 붙잡고 있고 예수를 의지하고 있고 믿음의 눈이 열리고 있다면 전 감히 말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이다라고 그 병들었던 이가. 오늘 이 병들었던 이 고난 앞에서 이 왕의 신하가 해볼 문제 다 해보지 않았겠어요? 근데 해볼 문제 다 해봤는데도 해결되지 않을 때 그 힘 다 빼고 오늘 가나에 계신 그 34km를 걸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병들었던 그 문제 앞에서 내 익숙한 방법대로 다 해봐 했을 거야. 근데 이제 여러분의 방법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발 내 힘 좀 다 빼시고 예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 아직도 내 옵션 찾지 마시고 인격적으로 주님이 문을 두드리실 때 그 주님 앞에 맡기세요. 주님 붙드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근데 오늘 이 아들이 병들어서 정말 긴급한 문제 가운데 와 있는 이 왕의 신하를 보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4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병든 문제 때문에 긴급한 문제 때문에 예수님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표적과 기사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니? 생뚱맞은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병들었던 이 문제 이것 좀 해결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 거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적을 보고 압도되지 않으면 너희는 믿으려 하지 않아? 병들었던 이 긴급한 문제가 있는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 병들었던 그 문제 정말 긴급할 거예요. 다 상황마다 급할 거예요. 근데 믿음의 문제보다 급하진 않아요. 여러분의 문제 분명 중요할 거예요. 근데 믿음의 문제보다 중요하지 않다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의 신하 아들이 지금 죽게 되는 상황이지만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예요. 믿음을 점검하시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가 긍정적으로 만약에 생각한다면 한국교회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뭘 믿었던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단순히 숫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걸 믿었던 거야? 아니면 기적을 믿었던 거야?
방언을 믿었던 거야? 표적을 믿었던 거야? 아니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었던 거야?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었다라면 오히려 이 고난의 때, 위기의 때 더 우리는 무릎 꿇고 나의 힘을 빼고 주님께 맡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 신앙을 떠나가요. 교회를 떠나가요. 예수를 믿었던 게 아니에요. 뭘 믿었던 거냐면 표적을 믿었던 거야. 기적을 믿었던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브레이크를 밟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이제 비판하잖아요. 기복주의. 기복이 빌기의 복복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비는 거 여러분 나쁜 걸까요? 하나님께 복을 비는 거 여러분 나쁜 걸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복주의. 주의는 영어로 이즘이라고 하잖아요. 기복이 전부가 돼버린 거예요. 병들었더니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 좀 해결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건강적인 문제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진로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몰라서 그 문제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게 전부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나왔지만 그 문제로 인해서 더 예수님 매달려야 되고 예수님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바로 앞에서는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일으켜 주는데 왕의 신하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요한복음 4장 50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이 두 번째 표적을 일으키시는데 4장 50절도 한번 보여주세요. 4장 50절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표적 안 보여주시고 말씀만 하세요. 근데 오늘 왕의 신하가 표적 보고 갔나요? 말씀을 믿고 갔어요. 여러분, 제일 좋은 믿음은요, 말씀을 믿고 가는 거야. 풍파 맞고 어떠한 그런 스펙타클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말씀하실 때 그 인격적인 예수님의 두드림에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는 안 된다는 걸 철저하게 인정하고 내 힘을 빼고 그분께 내 인생과 내 삶과 내 길을 맡겨드리는 때 이게 아름다운 믿음인 거예요. 저는 우리 세계교회가 말씀 믿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눈에 보이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남들처럼 어떤 상황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느껴지는 그 상황이 내게 있지 않습니까? 그건 없지만 우리에게 복음이 있잖아요. 그것은 없지만 우리에게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찬양의 가사의 2절이 이렇습니다. 2절 가사를 넘겨주시면 주님이 뜻하신 일이 헤아리기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언제나
여러분 주님의 뜻 안에 여러분 있으심을 믿으십시오. 사랑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넘어져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믿잖아. 주님 안에 있으면 지금은 실수할 수도 있고 지금 넘어질 수도 있고 지금 남들보다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의 면류관 우리에게 주실 걸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시간 찬양합시다. 주님 내 믿음 더 굳세게 해달라고. 우리 이제 함께 2절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 빛하여 주신다. 우리 지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삶의 지구가 어두운 밤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사회가, 세상이 그렇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님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포도나무이신 그 주님 앞에 붙어있는 영혼들 반드시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반드시 우리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의 면류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 의지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감정 믿는 것이 아니라, 느낌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거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후 승리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내 눈앞에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믿고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고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고 세상으로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의 맥락 가운데 내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생명의 맥락 가운데 내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넘어졌지만, 때로는 실수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포도나무 되시는 그 주님 안에 있는 영혼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열방을 예배하며, 멸망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찬양할 그 날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후 승리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믿어야 될 것을 믿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사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그 예수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느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그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후 승리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으키고 역사하실 그 주님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